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연초에 함께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만나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이름, 서머나의 뜻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또 모략은 어떻습니까? 쓰다라고 하는 뜻도 있죠. 교회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는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이 두 교회,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에는요, 당시 인구가 10만 정도의 중형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는요, 로마가 세상을 제패했던 시대인데 어떻게든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어느 도시가 유치하냐,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15개의 도시가 우리가 황제의 신전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서로 경쟁을 다투었는데요, 그 가운데 황제의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렇듯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선봉했었던 도시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진단해 주십니다. 오늘 9장 3방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은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실은, 실제는, 진짜는 이러한 뜻이겠죠. 너는 지금 궁핍하고 참 가난하고 너희들이 가진 것들이 없지만, 근데 그거 알아? 실제 너희들은 어떠한 자냐?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 키워드, 부요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만나고 버가모 교회를 만나기 때문에 키워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부요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플로시오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영어에 보면 flowing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흘러간다, 넘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관련이 있습니다. 부요라고 하는 것은 부유, rich, 부유, 부자다라고 하는 말과 비교되어지는 말이에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얻게 되어질, 저는 좀 요한계시록으로 이것을 해석했어요. 영원히 누리고 얻게 되어질 상급.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을 견뎌낸 승리자에게 약속된 변치 않는 복. 그러니까 부요는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얻게 되어지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풍성한 복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들이 있죠. 또 궁핍들이 있습니다. 환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아무리 심해도 70년에서 80년이다. 우리는요, 70년과 80년 이야기하면 그냥 숨이 턱 막혀요. 고난을 70년에서 80년을 겪게 되어진다고요?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이게 긴 세월이죠. 이게 짧은 세월 아닙니다.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찰나와도 같고 그것은 잠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궁핍과 환난을 견뎌낸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복, 영원히 이어질 풍성함, 이것이 플로시오스,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종말론적 부요, 플로시오스, 우리가 얻게 되어질, 우리 앞에 예비되어진 귀한 복입니다.
9절 하반절 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고난, 궁핍, 환난을 당하도록 배후에서 조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 꿈에도 놓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것은 자긍심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긍심, 그들의 자부심과는 달리 실상은,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실상, 주님의 진짜 평가, 여러분 이게 중요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의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렇다 쳐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선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데 보통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데 화형을 당하도록, 여기서 폴리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일조한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공격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지도 못했다. 그들이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으깨질수록, 깨질수록 모략은 향기를 바라듯이 서문화 교회에서의 그 서문화, 모략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드러나게 해주는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며칠이에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다,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하여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작은 의미를 상징해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열흘 뒤에 환란이 끝난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지속되는 환란이 있을지언정 영원한 환란, 끝나지 않는 환란, 이 땅에서 그런 환란은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열흘 동안 주시는 이 환난, 이것은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관, 부요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현재 모습은 온통 고통스럽고 또 공핍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게으름, 또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많은 그들의 실수와 실책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조건이요, 이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말한 환난과 궁핍, 불편함, 가난함, 고통의 현실, 이것은 자칭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의 현상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서문화 교인들의 신체의 모든 감각으로, 그들의 육체로, 그들의 삶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해를 받지 않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의 권세는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사망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맛보는 승리는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 결국 승리, 이 말의 줄임말이 우리가 말하는 승리예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구분하세요.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욕되게 된 우리의 육신을 끊고 이제 새로운 육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째 사망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과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선문화 교회의 성도들, 아니 모든 세대의 성도가 신앙을 쫓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지언정 인격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둘째 사망에서는 그들은 안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첫째 사망 이후에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구원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보실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에 이어져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는요 어떤 교회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의 행정도시였습니다. 행정도시다 보니까 이들에게는요 특별한 그리고 아주 막강한 권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세종시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스스로를 정의의 검, 여기 버가모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이곳에서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다, 우리는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좌우에 날선 검, 쌍검을 들고서 나타나시는 분으로 오늘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칼 두 개를 든 것은 아니에요.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날, 여러분 부엌칼이요 좌우에 날이 선 검은 아니잖아요. 한쪽 면만 날이 쓴 거잖아요. 양면으로 날이 선 그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기를 로마가 힘이 있고 로마가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짜 금 우리 주님께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세계관과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들 버가모 산다고 자랑하고 있지, 너희들 좋은 도시에 산다고 너희들 자랑하고 있지, 근데 그거 알아?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본문의 표현대로 실질적으로 우상의 영향력이 이 도시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상의 생각, 우상의 신화, 우상의 사상, 우상의 철학들이요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들을 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요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사탄의 권자 아래 너희들이 그 통치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 안디바를 말씀하시면서 죽임을 당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 주님을 향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향해서 그 충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의 충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허투루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소중하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리더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다 알게 되어져요.
주님은 모르실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 우리가 해석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칭찬에 이어서 이제 책망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발람이 등장하고 니골라 당이 등장합니다. 전에 한번 해석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발람은 선지자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이름은 선지자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마다 모든 것들과 오히려 신앙에 반대되어지는 살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사망의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생명의 말인지 사망의 말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람의 말을 쫓고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누구일까요? 니골라의 모습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 니골라가 타락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스스로 니골라 당을 만들어요. 진리를 희미하게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빠져서 여러 영지주의를 설명하자면 한참 길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교리의 특징은요, 절대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기도 하겠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도대체 그 당시에 버가모에 팽배했던 사상들과 그 시대의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과 구별되지 없는 채 하나님만 섬기라가 하나님도 섬기고, 주님만 섬기라, only 지저스가 아니라 주님도 섬기고 with 지저스, 주님도 섬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같이 섞어서 말하는 그 당시에 어떤 교훈들을 말하는 이들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소름 돋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고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기도 하겠네, 그럴 수도 있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여기에 두 번째 키워드를 만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만나면서 또 하나의 키워드, 회개하라.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 메타노의 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잘 알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가던 길에 방향을 바꾸고 또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참 귀했던 그 자리로의 회복,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 버가모 교회의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기화되는 것,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것, 물드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닮게 되어지는 것. 세상이 나를 닮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닮아야 되는데 세상을 닮은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동화, 수용이라도 말할 수 있겠어요.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로마의 세력과는 싸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내면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이 제국의 가치관,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격인지 내가 지금 물들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양날의 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한 자, 세상의 영으로 물든 너희들과 싸우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칠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육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영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공통점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3배나 많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세요. 악에서 구하지 마세요. 3배 많은 기도의 분량이라고 우리가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점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선의 흐트러짐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부요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싶어요. 부요, 플로시오스, 플로잉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단지 가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얻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또 우리는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키워드 회개라고 하는 단어, 메타노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 배웠죠.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돌이켜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요라고 하는 단어와 또 회개라고 하는 단어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낭송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말씀 같이 녹음하실 거죠? 이 말씀을 낭송하시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부요와 회개를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